오늘 로마서 우리가 10장 중에서도 16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를 봐라.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쭉 그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에도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도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된다. 출애굽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출애굽기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그 전체가 오늘날 우리 신앙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어느 과정에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도 항상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 전체의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면 자칫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부분을 본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면 항상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도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인간이 처한 상황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는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율법을 가졌다 하고는 유대인은 어떻느냐?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율법은 가진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또 율법이 없는 자는 또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율법으로나 어떤 행위로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3장 21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율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다 라는 것을 3장 21절부터 쭉 바울이 논증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거다. 어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을 이제 내세우면서 논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봐라. 그가 단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율법은 그 아브라함, 거의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그것은 정당한, 그거는 싹시지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우리가 한 게 없어도 했다라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건 은혜다.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다.
그 죄값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려워진 거다. 사해진 거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곤고한 싸움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 그래서 8장의 끝이 어떤 거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탁 찍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런데 9장에 들어오면서 하지만 내 안에 이 아픔이 있다. 그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나? 그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의를 행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우리 10장 그 1절부터 계속 그 바울은 그 논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언급을 이끌어내죠.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나 그 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막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을 바울이 했죠. 지난 시간에 내려가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느냐 이 말을 왜 한다 그랬죠?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린다고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막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시는 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행함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다. 말씀이 막 멀리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걸 근접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의를 이루어 가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 정도로 수없이 많은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지만 주여 과연 누가 믿었습니까? 거의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나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죠. 믿을 것 같아서 벌써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17절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지자 너희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미 구약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사야도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레마며 레마. 레마라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 그러나 레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은 로마서 지금 10장까지 끝나는 데서 그 뒤에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건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를 찾을 줄 알지? 아니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오히려 찾은 바 된다. 그게 사복음서에서 보여준 것들이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리로 깨닫지 않으면 11장 12장 넘어가 봐야 그냥 도덕 수준에 끝나버려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수준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어떤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외국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없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쭉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한 10가지를 다. 그래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우리가 없는 동안에 이거 너희들 요대로 다 해라. 그리고는 이제 간 거죠. 아이들이 그걸 10가지를 보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기도 만만치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겨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4가지? 요 정도. 그래서 아무리 해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밖에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돌아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죠? 부모가 돌아왔는데도 벽에 붙여져 있는 그거 10가지를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거 다 할 거야, 내가. 예. 안 되면 내일 또 해야지. 예. 계속 그거를 가기 전에 준 그걸 지키겠다고, 그대로 내가 그거를 이루겠다고, 성취하겠다고 계속 그걸 가지고 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오셨기 때문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거 이제 내가 왔으니까 저거 다 된 거야, 된 거. 내가 하면 돼, 그거 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 그래서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제는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 부모님 와서 야, 이제 밥 먹자. 그랬는데도 계속 외국 나갈 때 줬던 10가지 그거 내가 기필코 지켜야 된다.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엉뚱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끝났다. 저건 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바울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거 막 이루려고 살아야 되겠나요? 아니면 이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나요? 예,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로고스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막 지키려고 10장 1절 오는 내가 이거 지키고 살 거야. 부모님이 오셨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럼 목사님,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들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데 어디 안에서 삽니까?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이 성경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주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이제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어떤 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안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살아있는 주님이시고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카톡으로 뭐 할 말을 다 한대요. 카톡으로. 이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격이, 우리는 인격이지 않습니까? 인격은 항상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말이. 이게. 그런데 이게, 카톡으로만 이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오고 가야 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오고 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지.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건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갈라디아의 교회나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는 자답게 살자.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요구를 하고 서로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살면 너희도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을 할게. 이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들어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말하지만 내가 또 들어주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나도 시행을 할게. 이건 뭐죠? 서로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이 유지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지? 그럼 내가 막 구할 거야. 이건 모르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 상태가 될 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시행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면은 마태복음 7장처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으면 그건 너희가 한 거지. 내 말을 듣고 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해야 돼. 나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 일도 해야 돼.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해라. 내 말을 듣고 해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그렇게 동의하는 게 뭐죠? 왜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동족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어진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 너희들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면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왜 구원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또 지울 바에는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새벽에는 그 말씀 한번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사실 영광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셔야 영광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영광이 돼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내가 그걸 했다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거 내가 할게. 그런데 너희 안에서 내가 살면 살 거야. 그냥 너희는 권리를 나한테만 넘겨.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만 대해줘. 나를 주님으로만 너희들이 고백하며 나를 주님으로만 인정하고 살아.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11장 말미에 가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보니 이게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제 우리 예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10가지를 주고 부모가 이게 장님을 갔다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돌아온 거지요. 이게 돌아왔으니까 너희들 저거 잘 지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제 내 말만 듣고 살면 이제 다 돼. 너희들이 애쓸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따라가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 그 자체예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전도에 열정을 안 올려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행복해지자는 거죠. 우리가 자유해지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야 정말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수억 투자해가면서 전도를 하지만 막상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면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도 자유도 없고 그냥 서로 트집 잡고 서로 흉보고 싸우기만 했지. 왜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으니까 늘 그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오죽했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도 제가 어떤 짧은 글을 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천주교로 지금도 다 흡수되고 있다고 하죠. 천주교는 그들은 아예 포기한 거예요, 천주교는. 뭐를 포기했냐면은 복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려라, 막 술도 마셔라, 성경 공부 별로 안 함. 그냥 기록된 거, 기도도 성령 안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록된 그냥 계속 여기 하나하나 돌리면서 70번 막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인간에겐 그게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10가지, 5가지, 그것만 해. 그러면 편한 거잖아요. 다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복음의 그 의미와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걸 밝히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 말씀, 이 바울이 말하는 이런 신앙이 사실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교회가 간다면 왜 굳이 천주교로 가겠습니까? 그 육신의 기쁨, 이 영적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욕망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저리 가라예요.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요, 다른 기쁨은 이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영적인 기쁨이 오면 사실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밥 싸웠는데도 아니야, 난 배불러. 나는 양식이 있어. 그 영적인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복음이 시작되고, 그래서 야,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참 이렇게 쉬운 거구나 라는 것이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걸 우리가 직접 같이 보여주고, 그렇다면 아마 오늘날처럼 전도에 많은 그런 밥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안 해도 얼마든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뒤만 쫄쫄 따라가면 얼마나 그게 편안하고 좋아요. 내가 앞서니까 두려운 거고, 내가 앞서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앞서니까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앞서가니까 사람들이 판단이 되는 거고, 내가 앞서가니까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나를 주장해 가면 그런 일들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쉬운 겁니다. 정말 쉬운 거고, 행복한 거고, 기쁜 거고, 자유한 겁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그거 우리가 누려야 된다. 다 창조해놓고, 다 만들어놓고, 다 갖춰놓고, 다 해놓고,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선악과의 영향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해야 되고 막 내가 말씀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막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복음을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저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거 안 이루어지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도. 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면 이건 참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쭉정이 이런 게 있죠. 사실 쭉정이는 안에 텅텅 비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 바로 쭉정이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 안에. 다 자기가.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에서 늘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십시오. 20가지 넘어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사시는 이게 공허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하고 또 기쁘고 자유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멍에를 울려 매지 말고,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고, 죄를 내가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종노릇이에요, 여러분. 그 종노릇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